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314장, 우리 찬송가 314장,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 새벽의 시간을 오늘도 온전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 분명히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모든 게 허락된 것이 다 주님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깨닫게 하시고 분별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능히 이겨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1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115페이지에 있는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하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황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에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람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제 이 예레미야 38장 우리 이 전반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유다의 고관들에 의해 깊은 우물천장에 갇혔던 예레미야가 이 에베멜렉이라고 하는 경건한 궁중 내시에 의해서 다시 한번 구원받고 살아나온 것을 우리는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에베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나가 무고한 선지자를 저렇게 죽이는 것은 안 된다,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시드기야가 군사 30명까지 주어서 예레미야를 구출한 것을 함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시드기야 왕이 다시 한번 은밀히 예레미야를 만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은밀히 만나면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을 해도 너를 죽이지 않겠다, 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나라의 운명에 관한 또한 자신의 운명에 관한 여호와의 예언을 가감없이 내게 고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의 맹세가 하나님을 두고 했기에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똑바로 전달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에게 당장이라도
왕이 순순히 항복하면 왕도 왕의 가족도 이 성도 불사름을 당하지 않을 것이나 끝까지 버티면 그들의 손에 다 죽고 이 성도 결국에는 마침내 불타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면 감히 왕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을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영국의 어떤 성공회에서 파티머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감독이 한 번은 강단에 올라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성도가 왕이 이 자리에 나왔으니 조심해서 설교하라고 귀뜸을 해주었습니다. 순간 파티머도 왕이 있으니까 조금은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단에 올라갔는데 그 순간 마음속에서 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합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파티머야, 여기 만왕의 왕께서 임재하셨는데 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티머는 신앙 양심을 배반하지 않고 왕의 비위를 맞추는 비겁한 설교자가 아니라 자기가 준비한 말씀,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전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렇듯 설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능하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들었을 때 불편하지 않은 말, 조금은 어렵지 않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은 불편한 말, 좋지 않은 말을 했다가 우리에게는 더 큰 화로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즐거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만을 해주기를 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것이 모든 이들의 아마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 말씀에 나오는 이 예레미야는요, 이 시드기야 왕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온전하게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시드기야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이 유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목소리의 순종, 여호와의 목소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또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끝까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시드기야 왕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시드기야 왕은 변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회복의 여지가 있다라고 믿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돌아간다면 돌이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예레미야와의 만남도 혹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는 않으셨을까? 그 완강한 뜻에서 조금은 우리를 생각해서 유하게 돌이키시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마음에서 예레미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과 모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끝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는 것이 이 끝내 시드기야 왕의 모습입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린 그런 나약한 인간의 말로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이런 시드기야의 모습이 참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패역한 유다 고관들에 비하면 이 시드기야 왕은 조금은 더 낫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뜻하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모습 속에서 시드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조금은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이러한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는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마음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소위 이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답정너라고 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하고 싶은 말만 해 라고 하는 이 뜻을 담고 있는데요, 내 마음에 맞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다른 말씀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시드기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순간에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시드기야는 그저 그 자리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애통하실까요? 성도 여러분, 듣기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제가 수요일 말씀을 전하면서 잘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는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나서 거기에 내가 정해놓은 말씀만 얹어서 내가 원하는 길을 만들어갔던 우리의 이런 지난 날들을 분명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많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단 한 가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시드기야 왕처럼 두 가지 선택지에서 저울질하는 순종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확실히 순종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과 함께 가지 않는다면, 행동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드기야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멘. 아무리 반복적으로 그럴듯하게 나의 고백을 올려드린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정말 어정쩡하게 서서 하나님과 세상 모두의 눈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데, 시드기야는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한순간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 시선의 힘을 다 빼고 곧았던 목의 힘을 빼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덮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전혀 이러한 모습을 단 한순간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드기야의 모습에 이어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시드기야에게 한 번 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드기야는요, 바벨론 왕이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운 것은 두 번째의 문제이고요, 이미 항복한 동족들이 자기를 조롱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자기와 똑같은 나약한 그런 인간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 따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시여,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십시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시드기야 왕의 마음은 결코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바벨론 군대에 사로잡혀서 죽을 운명을 향해 걸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시드기야의 운명임을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존경하는 등말 가족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에 얽매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판단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이 시드기야 왕은 그 길을 온전하게 걷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걸으려고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을 결국 등지게 되는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기대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염려, 또한 나의 눈으로 보여지는 문제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염려를 모두 다 주님의 은혜로 덮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능력이 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깨달았지만 나의 계획과 맞지 않아서, 나의 생각과 맞지 않아서 순종의 발걸음을 떼지 못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도 각자의 방법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차고도 넘치게 부어주시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어려움, 슬픔과 또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놓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